서울 양양고속도로를 타고 나가다가 동홍천 IC에서 빠지면 44번 국도가 나옵니다. 44번 국도를 타고 그 길을 나가다 보면 신남, 인제, 원통이 나오고 그 끝에서 한계 교차로가 나옵니다. 여기서 직진을 하게 되면은 한계령이 나오고 여기서 46번 도로로 갈아타서 왼쪽 방면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백담사, 미시령, 진부령이 나옵니다.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여러분은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볼 때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멋진 곳이 우리나라에 있었지? 내가 왜 여지껏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산을 보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 역시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수많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시편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오늘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와 지키심의 큰 범위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줍니다. 우리 세 가지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도움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순례길을 올라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특별히 6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가 다시 찾아오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대략 평지보다도 해발고도가 800m 정도가 더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례의 길을 행할 때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21편을 보게 되면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올라가는 길에서 순례자들은 수많은 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그 수많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가 왜 지금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그 순례의 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자체가 참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시인은 지금 정들고 익숙한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고민과 고뇌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도움은 그저 간단한 도움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인 에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어디서 이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는 눈을 돌리기만 하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당장 빨리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들을 향해서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시인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권자,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고 그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시인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인은 단순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서 아무 산이나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산 너머에 있는 시온산, 거기 계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돌아볼 때에 눈을 들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아주 특정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변을 둘러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마음속에 문득 집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말도 못하는 아이라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에 주위를 둘러보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뒤에 엄마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좀 커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두발 자전거 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른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너무나 두려운데 그때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있습니까? 자전거를 뒤에서 붙들어주고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할까? 내가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 이 학생이 눈을 들어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학교에는 입시부장 선생님이 계시고 학원에는 그 일만을 전담으로 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전공도 배웠고 이 분야에서 내가 아는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취업하면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문서 하나 작성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심지어 메신저를 보내는 법도 몰라서 절절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주위를 둘러보면 참 성격 좋은 동기가 있고 또 짜증 한번 안 내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정말로 힘들고 답답할 때 돌아볼 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는 돌아보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언젠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곁에 평생 지켜주고 내 백이 되어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배우자들도 내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먼저 가든지 헤어지게 됩니다. 자녀들은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친구들, 지금은 연락 잘 되는 것 같지만 인생에 바쁘면 사실은 얼굴 보기도 힘들고 고민이 있어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면 갈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외롭게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만 같을 때 내가 바라보면 도와주시는 누가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할 때에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고 아주 빨리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을 계속 보게 되면 세상 닮게 됩니다. 세상을 계속 보게 되면 우상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흐려져서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깊이 심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고 그 주권자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의 상황들 속에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곳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기막힌 도움을 펼쳐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순례의 길은 위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도저히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위험하고 또 갑작스러운 일들이 돌발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순례의 길에서 시인은 어떠한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 발은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또 오늘 말씀 5절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오른쪽에서부터 곧 그의 오른손에 힘이 있음을 확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례의 길 가운데 어떠한 위험이 닥쳐와도 돌발스러운 일이 펼쳐져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시인의 두 발이 튼튼하고 그가 서 있는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정말로 강하고 능한 오른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힘과 권위와 능력의 출처로 상징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바로 그 오른쪽에 그늘이 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늘이 지려고 하면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늘이 지려면 그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합니다. 서 있고 함께 해야 합니다. 임재가 머물러야만 그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그 옆에서, 그 위에서 함께하며 안전한 그 보금자리,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시인은 그분이 바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그를 구체적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왜 지켜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순례자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어버리시지 아니하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번 여름 참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무더운 여름 밤새도록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집은 전기비를 아끼기 위해서 선풍기 틀고 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익숙한 이유는 제가 유년 시절부터 창문을 열어놓고 또 선풍기를 틀어놓고 여름밤에 자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에어컨 틀고 여름에 자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마루에 요를 펴주시고 제가 거기 누워있으면 부채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부채질 바람을 맞으면서 새근새근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몇 살 땐지도 기억 안 나고 몇 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불이 다 꺼져 있고 밖에서 화사역을 지나가는 그 기차 소리가 들려오는데 눈을 떠보니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모두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물론 자다가 일어나신 거겠죠. 그런데 저를 옆에서 지켜주시면서 부채질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자다가 제가 부스럭부스럭거리니까 이 아이가 자지 못하는구나 하고 저에게 그렇게 큰 보호와 사랑의 부채질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약하고 어린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도 약하고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 곁을 지키며 함께 해준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여호와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당연히 지키며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 임재만을, 함께 하심만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발이 튼튼해서 내가 서 있는 이 지대가 정말로 높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뚝 서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 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능력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손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 발이 약해도 내가 서 있는 지대가 너무나 그 토대가 보잘것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약한 두 발로 인생의 순례길을 다 걸어가서 마침내 저 천성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내 손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고 주님이 우리 우편에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손으로, 이 작은 손으로, 아무것도 아닌 이 손으로 주님 나라의 큰 부흥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함이기를 원하고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담대하게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었던 큰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도우심, 그 지켜주심의 범위는 어디에까지 이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범위는 모든 문제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시인은 6절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순례자들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해와 달은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광명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해와 달이 가장 강한 신들의 분신으로 여겨졌고, 특별히 달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위험한 영향을 주는 존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공격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은 영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께서 순례자들을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우리말로 환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입니다. 라아는 우리가 잘 아는 토브, 좋다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와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아는 악, 그리고 토브, 좋다에 반대되는 모든 나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되 영적인 문제에서만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그리고 일상 속에 닥쳐오는 나쁜 것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나오는 출입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은 야자, 가다, 오다입니다. 곧 순례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 와서 서 있든지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지키심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언제 어디서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시인이 순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저도 보험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마 종신보험 들어주셨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 치아
이건 제가 전화한 것 한 번 잘못 받아서 신한은행에서 전화 한 번 잘못 받아서 드러났는데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험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드는데 그런데 인간의 보험이 완벽한가요? 광고에서는 모든 문제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우리의 손해를 방지해주고 또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도 때로는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보험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내가 사고 치면 보험비가 또 올라갑니다. 이뿐입니까? 시간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대한민국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줄 수 있겠지만 한국 땅에서 1cm라도 벗어나면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보험도 존재합니다. 이렇듯 이 땅의 그 어떤 보험도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에서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오셔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친히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예배 잘 드리고 봉사에 안 빠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순종하며 전도 많이 해야지만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째짜한 분 아니십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예배 자리도 잘 참석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살아가지도 못했고 봉사하는 자리마다 때때로 모른 척하고 피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미 방학이 일찍 끝나버려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은 우리 대학생들도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관계를 맺든지 그리고 심지어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방으로 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을 갖고 지방으로 출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거나 혹은 어떤 사업을 펼쳐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서 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기에 우리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영화교회가 마음에 품고 있는 유다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권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능히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지켜주심의 방식이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문제 속에서 돌아볼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갖고 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